옆에서 하나님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지난주 암송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특별히 은혜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일꾼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예배드리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62편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편 62편은 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이자 노래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라는 걸 통해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그런 창법, 노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보면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브온 성막에서 노래와 간양악으로 봉사하던 찬양대의 지도자였던 사람. 우리 지휘자 집사님처럼 했던 그런 음악적으로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지만 또 이제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오늘 설교를 우리가 마치면서도 마지막 노래 어떻게 보면 시의 곡을 붙였던 것처럼 역시 이 62편의 그 가사 그 내용이 구절구절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역시 곡을 붙인 찬양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찬양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말은 안 하지만요. 사회학자였던 커밍 밍크 워크라는 교수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나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머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똑은 한데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익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알고 똑똑도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능과 지식과 또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똑똑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지식도 있고 거기다 또 실력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이 커밍 워크 교수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4번째 요소가 있는데 4번째 요소가 바로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태도. 사실은 이분이 왜 얘기를 하냐면 태도가 성공의 93%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덜 똑똑하고 좀 머리가 좀 나쁘고 좀 기술도 없다 하더라도 태도가 좋으면 태도가 괜찮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도가 좋지 않으면 똑똑하기도 하고 지식도 많고 또 기술도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그냥 성공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 크리스천으로서도 신앙인인데 우리의 삶은 첫째로 진실해야 되겠죠. 거짓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마
가장 본질적인 제일 처음에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와 관련되는 진실하게 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생활을 가지는 것,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 괜찮고 다 좋다라고 하는데 꼭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남들이 다 된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함께 해보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찬물을 끼얹고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이런 태도, 이런 자세,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제 겸손해야 되겠죠. 사람이 뭐 많이 아는데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 되게 교만한데 그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부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왜 그러냐면, 교만하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지시하게 되고 자꾸 막 좀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겸손하면 감사한 거예요. 교만하면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고 자기가 항상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뭐 진실하고 뭐 긍정적으로 믿음의 어떤 그런 태도, 또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거.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거든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양을 치는 목자일 때도, 목동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위기 순간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러니까 그의 삶은 순간에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태도가 바로 시편 62편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 이 말이 앙망하다, 갈망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여자도 다 사랑하면서 아내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거. 다윗의 삶에는 늘 이런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은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이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바로 경험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초창기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니고, 보통 이 시편 62편이 다윗의 노년기에 쓴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봤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 목동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눈앞에 이득 앞에 변질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계속 끝까지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심지어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다 정말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을 찾으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려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 입은 자로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편을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말, 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말로 엄청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왕의 사위인데 왕을 몰아내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이 되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자신을 뭐 뒤에서 온갖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그 정말 입을 하나님이 입의 열매를 먹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다윗이 많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에게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다윗.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가운데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남들이 아니라 노년에 대해서 보니까 야 그래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사람을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에요. 연약함이 있으면 보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뭘 또 경험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데 믿을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그가 시시때때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 바라라고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경험적인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뭐 양을 치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뭐 소나 사자나 뭐 곰이나 맹수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절이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압박이 너무 세면 그냥 포기하고 싶거든요. 정말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그가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있다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지금 다윗이 처하는 그런 생명의 그런 위험이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로부터 구원하느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몸이 약하고 갈등 가운데는 그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제일 본질적으로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는 거고 또 작정도 하는 것이고,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부터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 그 삶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선포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요동하기 때문에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봐라. 상황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산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바라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마치 타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선포,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처한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 내가 처한 상황은 절망이에요. 길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의 똑똑한 머리를 갖고 다 계산을 해봐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내일을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내일이 있다면,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미래가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락하고 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유튜브 영상 가운데 국경에 있는 의사회라는 그런 영상이,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여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국경 의사를 통해서 봉사하게 된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50대가 이렇게 되었을 때 다 이루었거든요. 의사고도 돈도 벌고 하는데 삶의 목적을 못 찾겠더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돈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충동에 시달렸는데 봉사를 하면서 소망을 찾았대요.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PPT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좀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잘 알려진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갤러리에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프레드릭 왓츠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왼쪽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잘 보게 한다고 좀 저렇게 옆에 뒀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이렇게 조금 밝게 조절을 했는데 그림 톤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지구본처럼 생긴 곳에 앉아 있죠. 그리고 나서 저기 악기인데 뭐 비판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여인을 자세히 보시면 여인의 눈에 뭐가 있는 거 보이세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가 연주하려고 하는 저 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요.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만 남았어요. 원래 7개 줄이거든요.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저 그림을 보고 힘든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막 감탄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린 프레드릭 왓츠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 그림은 소망이다, 소망. 다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 있는 걸 바라보면서 연주하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또 물질, 건강 여러 가지가 다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소망의 줄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만두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한 줄 남았지만 그 한 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가 소망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사람 앞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토하는 것.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요. 잠잠히.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말하면 그 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답답하고 하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 자꾸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안 들던가요? 더 힘들던가요? 더 힘들다니까요. 슬프다는 것도 자꾸 슬프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더 슬퍼져요, 사람이요. 말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잠잠하는 거.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는 자꾸 말이 세지기도 하고 또 말이 잘못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잠잠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병되거든요.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이 그냥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엔 전혀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찬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모세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60만 대군이 모세의 이스라엘 대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는 거, 막다른 길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죽은 목숨인 거예요. 완전 도관에 든 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고생하다가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가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원망몰평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다 짓거리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그때 모세가 정말 위대한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잠히 있을지어다. 잠잠히 있을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잃을 수도 있고 또 줄이 끊기기도 하지만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